금요일 아침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원수 죽음. 마지막 원수 죽음.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첫 열매라 함은 다음 열매를 기약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인류 역사에 부활이라는 거대한 행렬의 첫 순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딱 나오면 아이고 이번 올해도 저 과실에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인류에게 퍼졌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길이 인류에게 활짝 열립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은 우리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고린도서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꺾고 사망마저 발 아래 짓밟아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통치가 그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부활은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부활은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스스로 차라리 먹고 마시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런데 그게 뭐냐? 32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그리고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탐닉하고 사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냐 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 없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활 없는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은 소멸뿐이에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컷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확신하는 신자는 깨어서 의를 선택하고 죄를 단호히 끊고 선한 삶을 이어갑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무의미한 일상을 가치 있는 수고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동력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은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질서, 다시 말해서 죽음의 질서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아나는 생명의 질서, 날마다 사는 생명의 질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곧
하나님 나라는 부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럼 뭐예요? 죽음의 세계죠. 소멸되는 세계죠. 그러나 부활은 소멸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이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정말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 내내 죽었듯 보였던 땅에 작은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돌멩이 같은 작은 씨가 떨어졌다가 이제 봄 되면은 그 안에서 움트려서 올라오는 새싹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작은 싹들이 생명을 움트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마냥 신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이구, 야 봐라, 싹이 올라왔네.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죽어있던 조그만 씨앗이 어찌 저렇게 생명의 싹을 트고 올라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뭐라고 할까, 생명의 경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뭘 기약하냐? 이게 이제 움터 줄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사라진 듯한 것이지만, 씨앗은 사라진 것처럼 그냥 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움트면 그 씨앗 존재가 사라지면 씨앗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다른 형태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싹으로, 줄기로,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씨앗이 죽었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은 뭐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부활의 힘으로 살아난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없어요. 죽어야 싹을 타고 다른 질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질서로. 안 죽으면 다른 질서로 안 살아나. 계속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서 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시작됩니다. 다른 생명의 형태로 준비되어서 시작되어 그 질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질서에 놓여 있던 사람이 생명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자연에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자연의 예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바울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 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첫 열매. 첫 열매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첫 열매는 수확의 시작이에요. 그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어질 열매를 보증하는 표식이에요. 샘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샘플에 의해서 계속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건 다른 말로는 샘플이에요. 샘플이 나와가지고 이게 딱 됐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거랑 똑같은 그 제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첫 열매 딱 나왔어요. 그게 무슨 날 포도네. 아이고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 그게 누구입니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 죽음이 들어왔듯이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질서가 시작된 것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질서가 시작됩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부활절에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에만 한번 하고 나머지 때는 그냥 부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말씀만 계속 듣고 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말씀하셔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서에서 이 부활 얘기할 때 우리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역동케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멘. 부활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인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역사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 가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 절망과 고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한숨 한탄하고 미움으로 고통으로 자기 학대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삶의 질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바뀌니까 이제는 거기에 여러분 이 길이 죽음의 길에 놓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레일이 기차가 죽음으로 가는 열차에 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가는 길이 달라져야 돼.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죽음의 길에 있던 아담, 불순종으로 있던 아담의 그 질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질서로 가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존이에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의 통치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부활된 순간부터 통치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는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 통치가 가능하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 끝까지 보존하신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믿지 않는 자나 저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지만 구원을 향해서 당신의 곁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이루시는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통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다스려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단지 인간적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해온 모든 권세, 능력, 죽음 그 자체예요. 그동안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다 죽음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밑에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그냥 그래갖고 모든 관심이 세상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가 있어요.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채요. 정리가 안 돼요. 왜요? 육의 일은 육으로만 보이지 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통치가 달라져요.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한해서 되냐? 부활 신앙을 가지면 생명이 달라져요. 질서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 생명 질서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통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옛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기 쉬운 부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음.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삶은 결국 사라질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이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구나 하고 그냥 예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뒤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지만 여러분이 부활 생명이 없는 생명의 질서 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존재로 살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나이 몇 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성격 따라 사람의 그 심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 죽으면 끝인데 그래도 죽을 때 그냥 좀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구나. 또 뭐냐면은 또 내가 착한 일이라도 좀 하다 보면 그거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 기대 속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죽음이 마지막이라면은 내 인생의 삶이 사라질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뚝딱뚝딱 지나가면 다 없어지니까 남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에요, 생산.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누구 안에서 남는 거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 인생이 그냥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순간 숨쉬는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도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그냥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 하면서 세월이나 한탄하고 갈 테면 가라지 부르는 이 생명하고 그냥 가는 거지만 덧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낭만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런 낭만이나 생을 생각하는 생각에 달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생명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보증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야 이게 뭐냐. 이거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난 안 죽는다는데 거기서 말해서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산 자로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면서 그가 한 모든 인생이 육신으로 거했을 때나 육신을 떠났을 때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보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다 생산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결국 사라질 시간으로 소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부활이 있으면 이제 죽음은 사라지고 부활로 바뀌어요. 용어가 바뀌어요. 죽음 없어져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 세상에 쏟고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부활이 있는 자들은 절대 죄짓지 않고 경건하고 복되게 살아갈 이유가 그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죽음 안에서 그냥 세상을 달관하고 막 죄짓고 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질서예요. 그게 생명의 질서예요. 그게 이미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섰으니 부활은 우리를 깨워서 책임있는 삶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생활 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처럼 안일하게 그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지를 알고 그 시간을 아름다운 생명 여행으로 생명을 누리는 여행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이 부활은 인간 역사 전체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점을 보면 그 사람이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달라져요. 판이 인간 역사 전체를 재해석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질서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질서로 판을 뒤엎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질서 속에서 바로 지금 영원과 잇대어 있음을 알고 옛날에는 그 영원한 그 주님이 계신 영원한 그곳과 나와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았어요. 부활 신앙은 그 끊어졌던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내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시점이나 육신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 저 천국이나 요게 길이 붙어 연결되게 된 거예요. 개통이 된 거예요. 개통.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부활의 삶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내 인생이 그걸로 그 선으로 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다리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하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캐치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노력하다 살면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는 그 판에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즉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부활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한 것처럼 나도 길이 된 거예요. 우리 길 따라오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아유 어떻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면서도 또 우리 자체가 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인생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너희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예, 첫 열매랑 다음 열매가 성질이 다를까요? 그냥 순서 차이요. 주님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나랑 향한 예수님이랑 다르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다음 열매로 부활신앙을 주시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 부활신앙이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셔요. 주님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가 또 부활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 씨앗이 되게 하셨고 그 씨앗으로 인해 그 다음 열매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또한 이제 이 땅에 살 때 나중에 이 씨를 심는 생명의 씨를 심는 부활의 생명의 씨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믿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가면 되지 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살았듯이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직관이나 막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면서 다스려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 내가 다음 열매가 되고 우리가 죽음의 질서에서 벗어나 생명의 질서로 옮겨진 자로서 살게 되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 삶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부활 생명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고 세상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 날마다 죽는 삶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요. 무릇 그리스도의 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뒤에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끝날 겁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나의 자랑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은 부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 자랑,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부활 생명, 다음 열매가 되는 부활 생명의 삶이 있고 생명의 질서가 그 사람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지금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죽음 질서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생명 질서를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다. 부활은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죽음 질서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생명 질서를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다. 듣기만 하세요. 부활은 죽음의 질서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생명 질서를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다.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제가 보내놨으니까 여기 글자가 딱 보이게 해놨으니까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 질서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다음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 질서 안에 놓이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하루하루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고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에는 남는 것은 결국 소멸밖에 없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 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남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하루하루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딥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은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딥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축복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딥혀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합니다. 너희들 향해서 내가 단언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 안에서 역사하며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의 이 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어느 위치에, 우리의 인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낭망하며 절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부활신앙으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